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참 교육이 어렵죠. 그래서 걱정도 많고, 특별히 코로나 한 2년 정도 지나고 교회마다 참 우리 학생들이 안 모여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 70%, 80%밖에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오고 또 부모님들이 또 걱정이 돼서 또 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또 실제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다 함께 고민하고, 또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참으로 많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학교 선생님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대학 공부를 마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만 마치면 예전에는 바로 그래도 선생님도 되고 그랬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임용고시 봐야 합니다. 또 임용고시 보고도 또 몇 년을 기다리는 분들도 또 있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참 선생님, 아이들 가르치는 이 선생님이 되려고만 해도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선생님을 오랫동안 교육시키고, 또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갖추게 하고, 또 인품이나 또 성품, 또 여러 가지를 다 검사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을 주는 것, 그게 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도 이렇게 많이 중요하게 여기고 또 공부도 시킨다면, 여러분, 하물며 생명을 살리고 또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교육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훨씬 중요하지요. 우리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교회 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교육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습니다. 세상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 그것이 여러분 기본이 없이는, 그것이 이루어진들 여러분 아무것도 완성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교육이 여러분 아이들 학원비로 수십만 원, 때로는 수백만 원, 어떤 가정은 수천만 원 쓰는 가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만큼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깝다, 불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거에 여러분 10분의 1이라도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훨씬 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학자가 배울 학이고, 습은요, 익힐 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공부라고 하는 거, 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배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예요? 익히는 것까지가 여러분 학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배운 것을 잘 익힐 수 있던가요? 한번 본인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여러분, 뭘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하셨어야 잘 익힐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듣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익혀지는 것이고, 두 번째, 말을 하는 데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게 뭐죠? 직접 해봐야 합니다. 직접 내가 살아봐야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그 다음 뭐예요? 확신한 일에, 그 다음은요, 거하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보면 여러분 동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배우다, 두 번째 확신하다, 마지막 세 번째 거하다. 여러분 제일 먼저 배워야 되겠죠.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여러분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배운 것이 내 안에 뿌리가 내려져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여러분 확신이 생겨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입니까?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한다는 게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그 안에 산다, 행동한다, 순종한다,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요 확신해야 하고, 그 다음에요 살아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온전하게 배웠다, 학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청복교회 우리 선생님들, 우리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두 가지를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배울 수 있다고요? 들려주는 것이 1차적인 거겠지만 여러분 들려주는 것만으로는 잘 배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설교 시간은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에게 물론 도전도 줘야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들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한번 제가 실습을 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이라 그러면 뭐 어려운 거 아니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두 분 혹은 세 분씩 한번 짝을 지어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가까이 좀 앉아 주십시오. 강사가 와가지고 별걸 다 시키는데, 한번 우리 두 분씩 세 분씩 한번 가까이 앞뒤로 한번 가까이 와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두세 분씩 짝을 짓냐면 이제 제가 주제를 하나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생각할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제가 그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또는 가르쳐야 되겠지만 시간상 제가 한번 실습 차원에서 우리 한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둘씩 짝씩 셋씩 이렇게 짝을 지으셨죠? 자, 우리 먼저 제가 주제를 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우리 너무 잘하는 것으로 한번 택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게 우리 대화의 주제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들어보시고 또 성경도 읽어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마치 우리가 아이의 입장이 되고 또 우리가 정말 그 내용을 처음 궁금해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서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선악과 만드셨지? 자, 생각이 이건 실습이니까 긴 시간을 드릴 수는 없고, 자, 이제 둘씩 짝을 지으셨으면 머리카락이 조금 더 긴 분이 머리카락이 조금 더 또 한 가닥 뽑아서 재보셔도 되고, 자, 머리카락이 조금 더 긴 분이 먼저 한번 우리 상대방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 30초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을 못 드리고,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한번. 자, 시작.
자, 소리가 잦아진 거 보니까 할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자, 머리가 조금 짧으신 분이, 자, 상대방에게 반격. 예, 내 생각은 이래. 자, 이제 대충 이제 보니까 그만했으면 하시는 표정이 있는데, 자, 이제 저를 보시죠. 예. 강사 목사가 설교나 하지 뭘 토론을 시키나 싶으셨을 텐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언제 자기가 그 배운 것을 가장 잘 익힐 수 있냐면 누군가에게 그걸 설명할 때. 여러분, 설명을 하려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 설명을 못 합니다. 아마 지금 한번 설명해 보라고 했는데 이걸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하시는 분이 있으셨죠. 그 말은 아직 내가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심어두셨는지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 듣기는 한 100번 들었는데 아직 내 말로 그걸 정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말로 내가 표현을 못하면 그건 내 것입니까? 남의 것입니까? 아직 남의 것이에요. 아직 내 것이 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우리가 제일 잘 배우냐면 가르칠 때.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우리 토요일 저녁, 저도 그 기억이 납니다. 저도 청년 시절부터 우리 영유아부 기저귀부터 갈았는데, 영유아부 기저귀 갈고 제가 조금 경험이 쌓이니까 유초등부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도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도 맡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설명하려면 제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설명을 해보는 것은 뭐 설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 토론을 해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렇게 설교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활성화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멍해지는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제가 질문도 던지고 뭐 이렇게 우스운 얘기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뇌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언제 활성화됩니까? 내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의 뇌가 주인이 드디어 이야기를 시작한다, 일어나 해가지고 뇌가 막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듣고 또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설명해봐라 그러면 잘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내가 한 번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설명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보라 그러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늘 강단에서 복음을 듣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고 또 뭐 성경을 풀어가지고 이게 이런 뜻이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런데 정작 교회 가자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님 좀 한번 설명해 줘봐 이렇게 한다면 머리가 하얘지죠. 이거 도대체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 번도 이렇게 말을 해보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걸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유대인은 교육을 하는데, 유대인은 반드시 혼자 교육하지 않습니다. 친구랑 둘씩 짝을 지어서 계속 토론을 하게 합니다. 랍비가, 선생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에 개입을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그때 살짝 도움을 주시긴 해도 근본적으로는 아이들끼리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각신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탈무드 이야기를 읽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이야기들을 서로 들려주고 그거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게 합니다. 그러면 각자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의 생각을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반격을 해야 됩니다. 야,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그러고는 또다시 토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질문을 받은 사람 머리가 막 활성화가 됩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 질문했는데 아마 보니까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쭈뼛쭈뼛 그냥 혼자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을 못해서 그렇지 일단 생각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익혀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학이고 그게 바로 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교육자들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교회 선생님들께도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따로, 그 다음에 공과 공부 내용 따로가 아니라 설교를 들었으면 그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 질문지, 그 소위 말해서 학습지를 잘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이들은 설교를 다 듣고 분반 공부하면 그저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렇게, 야, 잘 들었지?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어? 너?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순간 겁이 나가지고 답을 못해요. 알고 있어도 쭈뼛쭈뼛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일대 다의 그런 질문이 아니라 둘씩 그 질문지를 가지고 나눔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서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도록, 그걸 읽으면 충분히 나눌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학습 교환을 잘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면 친구들 간에 그런 얘기들이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해보질 않아서. 근데 초등학교 여러분 저학년만 돼도 또 고학년 이상만 돼도 자기 생각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습 교환을 얼마나 공들여 만드는지 아십니까? 또 시범 수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환에 대한 검사도 받아야 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이건 우리 청복교회에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날로 먹는 분들도 있어요. 다 알지? 자, 너 기도해. 조용히 안 해? 그러고 끝내요. 성경 몇 장 읽었어? 다음에 더 읽어. 여러분, 이거는 교육이 되질 않습니다. 그저 그냥 관리하는 거죠. 성경 몇 장 읽었냐? 출석했냐? 조용히 안 해? 이런 식의 그 선생님들의 태도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면 당장에 학부모님들이 진정서 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 학부모님들이 진정서를 안 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세상 교육보다 무슨 교육이 더 중요합니까? 교회 학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한 말은 사실 빈말에 불과하게 되겠죠. 정말 아이들이 자기가 배운 것을 어떻게 익힐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그래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저도 많이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때 가장 우리의 머리가 반짝반짝하다.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한 분 중에 한번 임의로 지목을 해서 제가 설교 끝나고 한 분 이렇게 올라오게 해서 설교를 요약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벌써부터 이제 적기 시작할 겁니다. 발표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뇌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아이들 스스로 말할 수 있고 스스로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학교에 가서 또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스스로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선생님에 의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돼, 거짓말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선생님에 의해서 마치 혼나듯이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그건 아이들의 것이 되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시거든, 우리 아이들하고 집에 가셔서 야, 오늘 목사님 뭐라 그러셨어? 그래, 씻고 자, 이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들이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시고, 너는 어떻게 들었니? 목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어? 뭐가 궁금했어? 혹시 뭐 모르는 건 없었어? 그리고는 부모님이 똑같은 친구가 돼서 야, 그래? 야, 너 그렇게 생각했냐? 대단하다. 엄마도 아빠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밥 먹을 때라든지 아니면 저녁에 모였을 때 이렇게 한 번만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면 주일날 목사님이 뭔 설교를 했는지 집중해서 듣고 옵니다. 왜요?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근데 집에 가도 부모님이 물어보질 않으니까 아이들이 설교 시간에 핸드폰 하고 다른 짓 해도 전혀 자극을 받지를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 장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는데,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육을 총괄하시는 목사님도 계실 텐데, 어떻게든지 간에 아이들이 배운 것을 익힐 수 있는 것이 뭐가 제일 좋을까? 아이들로 하여금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본인이 몸으로 기도를 익힐 수 있도록 기도 시간을 확보해주고 또 섬길 수 있도록 섬김의 장을 마련해주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을 정말 좋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6학년이었고 느닷없이 여름방학에 담임 선생님께 편지가 한 통이 왔습니다. 방학 잘 지내? 방학 잘 지내고 개학하면 보자. 네 담임 선생님이 돼서 너무 기쁘고 좋다. 함께 의미 있는 6학년을 마무리하고 우리 중학생이 되자. 이런 간단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그 학생이 그 담임 선생님의 편지 한 통을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나한테 방학 때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그 당시에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지금도 흔하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우표를 붙여서 집 주소를 써서 우리 직접 붙여야 되는. 그러니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들고는 너무 감격을 한 거예요. 야, 선생님이 나를 관심 있게 보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서 개학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안 하던 방학 숙제를 막 꺼내가지고는 막 전부 다 하고, 선생님한테 이제 검사 받아야 되니까 방학 숙제 안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학해서 선생님을 봐야 되는데, 너 숙제 안 했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방학 숙제를 했어요. 그리고는 개학날 돼서 선생님이 참 잘했다고 동그라미에 막 도장에 찍어주신 거죠. 그 학생이 6학년 남은 학기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정말 잘 보냈습니다. 정말 중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인생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서 그 선생님의 그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편지 하나가 그 학생의 많은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 학생이 누구냐면 바로 접니다. 제가 6학년 때 우리 선생님이
느닷없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저는 저한테만 보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반 아이들 다 보냈어요. 그때 우리 반 아이들이 65명이었는데 65명 아이들에게 다 보냈어요. 그거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그 선생님을 나이가 들어서 수소문해서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찾았죠. 제 나이 40이 넘어서 그 선생님을 찾아냈습니다. 아주 가까이 계셨습니다. 가봤더니 이제 60이 다 되셨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시고, 물론 저를 기억을 못 하셨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참 단순합니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학생들은 확인하면 그 다음은 너무 쉽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은 다 들으려고 하고, 선생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신앙으로 바뀝니다. 그게 바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영악해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을 한번 줘보십시오. 여러분, 내 사랑이 부족한 사랑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사랑을 한번 표현해 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연락도 하고 하시는 선생님과 그저 주일날 한번 그냥 왔어? 앉아? 성경 펴? 성경 몇 장? 목사님 말씀 잘 들었지? 자, 다음 주까지 숙제해와? 여러분, 이렇게 보내는 선생님하고 여러분, 누가 어떤 선생님을 더 아이들이 따르겠습니까? 요즘은 뭐 핸드폰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만 여러분, 이걸 선한 도구로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은 도구가 됩니까? 아이들에게 문자를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요. 또 요즘은 너무 좋아서 선물도 보내요. 아이스크림도 보낼 수 있고.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들 수고했다, 친구들하고 커피 한 잔 마셔. 그리고 제가 한 장을 넣어줬습니다. 핸드폰으로.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냥 핸드폰으로 돈이 송금이 돼요. 또 지난 주간에 또 아는 친구에게 아이스크림을 또 선물하고, 고맙습니다, 배려해줘서 고맙고 관심 가져줘서 고맙다고. 여러분, 이 작은 것들을 한 번씩 넣어보십시오. 여러분, 부서에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신방비가 있습니까? 신방비를 지원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자비로도 하시지만 그래도 신방비를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지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 10,000원 우리 아이들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주중에 아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보고 싶다 그러고 과제물도 점검하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될 내용이 이거다, 한번 꼭 읽고 와라, 내일 보자.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주중에 아이들을 만나면 주일날 아이들이 우리 선생님 말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듣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러 직분자를 세워주셨잖아요. 그 다음 12절 보세요. 이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는이 무엇입니까? 목적. 이런 분들을 세워주신 목적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제 기능을 하도록 하다. 만약에 팔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가면 그 팔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죠. 그걸 온전케 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온전한 성도인데, 여러분, 무늬만 성도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아이들도 무늬만 학생들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 왔다 갔다 신앙, 그냥 시계추 신앙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목사와 교사.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 일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수고한다고 월급 주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서 월급을 안 줍니다. 월급을 안 준다는 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돈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 여러분, 돈을 내고라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교회에서 혹시 월급 주시나요? 담임 목사님이 불러서 김 집사님 수고했다고.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내 돈 써야 되고 내 감정 소모해야 되고 내 에너지를 아마 학생들에게 써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나와 같은 일꾼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들어간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입으로 나와야, 내가 배운 것을 말을 통해서 익혀야, 그래야 내 안에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년, 20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십시오. 아마 부끄럽지만 몇 명 들지 못할 겁니다. 왜 그들 안에 확신이 없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것을 자기 입으로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확신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이야기하죠. 여러분, 맛집 진짜 맛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살살 말합니까? 아니면 손을 끌고 가서 여러분들이 맛있는 집이라고 확신하는 그 집을 데려가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시면 온전이라는 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냐? 그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준다. 그 온전하게 해주는데 우리에게 목사와 교사를 하나님이 도구로 세우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익힐 때 온전해지고 선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삶의 목적, 선한 삶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시네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즉, 그저 부모님 혼자 키우는 게 아니다. 친구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동네 어른도 필요하고, 강아지도 필요하고, 언니 오빠도 필요한 것입니다. 온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 저는 이 속담이 참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온 교회가 키우는 것입니다. 그저 선생님들 딸랑 맡겨놓고 사명을 강요하고 네가 선생 아니냐, 네가 혼자 십자가 져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당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여름 사역인데 여러분, 아이스크림 값이라도 내십시오. 쭈쭈밥 값이라도 내시고, 아이들 위해서, 야, 어떤 집사님이 너희들 은혜 받으라고 아이스크림 쏘셨다고. 요즘 뭐 아이들이 먹을 게 풍성해서 감동받지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 여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건 선생님들 역할이니까 여러분, 단돈 1,000원이라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하신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아이를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키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2장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우리 성도님들처럼 함께 아는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문제라고 이렇게 한탄만 하고 손가락질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고, 앞서 수고하는 우리 젊은 선생님들을 위해서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나이 들었다고 내가 뒷방으로 물러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기도하겠고 내 쌈짓돈이라도 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작은 음료수라도 하나 헌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이 더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익힐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우리 청복교회 가운데 있어서 우리 청복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익산 지역의 영적인 다음 세대가 더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